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3월 25일 수요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인한 오른팔로 저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저희를 또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저희 입술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함을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이 시간도 저희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이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돌이켜보며 나아옵니다. 참으로 강인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스스로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오늘 또 빛 가운데서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고 늘 저희들이 실족하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믿음밖에 없사오니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바른 길을 똑바로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게 하시고 내 손을 인격적으로 붙잡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에 붙잡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한 손잡혀서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오니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희가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너무도 두려워하는 저희들 부끄러운 모습이 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쉽게 하지만 우리는 막상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몸둘 바를 모르며 우리가 먼저 소리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생각하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또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또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심령의 신비에 새겨져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강건한 영육간에 강건한 진실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목사님께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강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연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6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 다 얻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과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살리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가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나사로가 되겠습니다. 나사로의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 속에서 이 나사로의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의 이름과 같이 이름답게 하나님께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과 같은 형태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표적 가운데에서 7개 표적 가운데서 마지막 표적에 해당됩니다. 7번째 표적.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의 죽음에 관해서 여기 오늘 본문을 좀 더 시간상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병든 자가 있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아주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그 자매들도 매우 사랑을 베푸신 그런 가족에 해당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변함없이 다 사랑하시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랑을 베푸신 것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는 이렇게 친구라고 할 만큼 내 친구를 살리러 간다, 이렇게 깨우러 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친구라고 하신 만큼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그런 사람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프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병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4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다른 말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도 이렇게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서 나사로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에게 병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광일까요?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죽음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시편 116편에 보면은, 우리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죽으심을 귀히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성도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양쪽에 이제 그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쪽에 있는 강도에게, 자기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강도에게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낙원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신들을 따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많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슬퍼하지 마라. 내가 가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가면 내가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과 관계된 이런 희망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또한 주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서 11절에 보니까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죽었는데 주님은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주님께서는 그 친구를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들의 그 죽음은 결코 그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그것이 죽음이 이 땅 위에서 마지막이, 이 삶의 생애의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다른 세계로 이어가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런 관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볼 때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텔레비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통계가 나올 때 반드시 확진자가 얼마고 그리고 사망자가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폐렴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구나.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그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성도들의 죽음에 관한 이 희망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말씀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 지금 주님께서 이제 도착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바로 집 앞에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그 길가에 딱 서 계셨어요. 그때 그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가 뛰쳐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그 주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나중에 죽은 이후에 죽어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 때는 분명히 살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25절과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말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I am, that I am 구약에서 내가 누구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7번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누구라고 나는 무엇이라고 나는 예를 들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7번째 말씀 가운데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죽음을 거쳐가야 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도 그 죽음을 거쳐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은 내가 분명히 너희들이 죽기는 죽는다. 육신적으로 여기서 죽지만 분명하게 내가 부활을 주는 그런 원인이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거기서 덧붙이고 계시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은 이유가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그것은 이미 살아있을 당시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 당시에 살아있을 당시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살아서 숨쉬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살아서 숨쉬는 이 순간에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그 성불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답변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것을 내가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는 참으로 놀라운 여인입니다. 여기 신약에서 구약에서 아비가일이 있었다면 여기 신약에서는 여기 마르다가 또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Yes, I do believe 말입니다. I do believe. 제가 믿습니다. 내가 그냥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에 오신, 육체로 오신 주님, 육체로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생하심으로 우리 또한 영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정복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경한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믿지 않은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 한 가지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음에 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34절에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이제 여기 사람들과 함께 마리아와 같이 그 무덤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온 유대인들이 같이, 그 유대인들이 같이 가는 사람들은 울음꾼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서 그 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리를 막 내서. 소리를 많이 내서 우는 사람들, 곡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했다고 그랬어요. He was disturbed.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와서 보시옵소서. 그랬을 때 여기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He was deeply involved 말이에요. In the spirit 말입니다. 이것이 NASB에서 번역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슬픔으로, 영적으로 깊은 슬픔을 느끼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물을 흘리다. 에다크로스라는 이 말은 여기 중요한 말이 눈물이라고 하는 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말이 그 눈물은 보통 눈물이 아니고 이 울음꾼들이 우는 눈물과 비교가 되는 눈물인데 그 예수님의 그 내면 세계에서 예수님의 그 내면 세계로부터 그렇게 솟아나오는 멈출 줄 모르고 솟아나오는 많은 눈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솟아오르는 눈물. 그리고 거기는 통곡하는 눈물이 아니고 눈물이 솟아나오는 솟아나오는 눈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3번 울으셨죠. 성전 앞에서 그것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아시면서 울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장차 지실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거기서 참으로 통곡하며 우셨어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방울을 흘리시면서까지 피방울을 흘리시면서까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사로 이 무덤 앞에서 주님은 많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야만 되는 현실, 죽음을 반드시 겪어가야만 되는 현실, 그 죽음을 겪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과정을 겪어갈 수 없는, 그렇지 않고는 겪어갈 수 없는 그 필연적인 사실, 그런 것을 보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이 영적인 고뇌의 주님의 모습, 그것이 주님의 내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할 수 없는 많은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여기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눈물이 흘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깊이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지,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에요. 죽음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한 외침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사로! 이곳으로! 밖으로! 그런 뜻이에요. 나사로야! 이곳으로! 나 있는 곳으로! 밖으로! 그 안에서 밖으로!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또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죽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음성으로 그렇게 부르실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험 있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을 흘리시는데 몸을 흘리시지 않고 그의 죽은 생명을 향해서 그 생명이 살도록 명령하신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이곳으로 밖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적용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임영호야 나오라. 김재키 나오라.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어두운 곳으로부터 밝은 곳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죄악의 장소로부터 성결의 장소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의심의 자리, 혼돈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절망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오라고, 희망의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생명을 향해서 따뜻하게 부르시는, 온유하게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리로 나오라. 나사로야, 이리로, 밖으로 나오라.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문을 닫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밖으로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햇빛이 찬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햇빛이 밖을 밝히고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 고독함 속에서 울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잡고 가시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 장소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나와야만 합니다.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털들 털고 나오십시오.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는 이 소리가, 나사로, 나사로야 이곳으로, 나 있는 곳으로, 밖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소리,
나사로야, 이곳으로 나오려. 나 있는 곳으로 밖으로 나오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오늘도 소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절망 속에서 울지 말고 환한 웃음으로 웃으며 힘을 얻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잡다한 생각 소리들에게, 아버지 잡다한 소리들에게 우리는 너무 많은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이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오직 주님의 채널 한 가지만 찾아서 듣고 거기에 다이얼을 맞추고 그 채널만을 듣고 채널만을 맞추어서 그 채널에 맞춰서 프리퀀시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라.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 이곳으로 밖으로 나오라. 주님께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 중에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40장 다시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심이 그리고 또한 교통하심이 오늘 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처럼 우리 영혼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온유하신 음성을 듣고 오늘 또 더 밝은 세계로 향하여 나오기를 원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머리를 숙인 우리 중앙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특별히 어린 자녀들 위해 중앙교회의 모든 목양사역 위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